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세심한 것 같아요.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 같으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너무너무 타락했구나. 정말 하나님에게서 너무너무 멀어졌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 우리의 양심에서부터 새 둥지에 그 새를 잡을 때에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원리가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옷을 하나 입을 때에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 주신 법이 있다고 하는 것. 하다못해 가다가 짐승이 길을 잃고 있다거나 짐승이 쓰러져 있을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다 잊어버리고 삽니다. 아니, 무시해버리고 삽니다. 아니, 하나님은요, 길 가다가 길 잃은 무슨 물건이 있든지 짐승이 있든지 무엇이 있든지 반드시 그것을 주인에게 돌려주라. 그 주인을 모르면 그 주인이 그것을 찾아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에게 그걸 주도록 하라. 얼마나 세밀하신지 몰라요. 우리는 큰 말씀, 큰 계명만을 원하지만, 그것만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죽했으면 말이죠. 오죽했으면 우리 주님이 마지막으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분부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너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적은 소자, 아무도 사람이 관심이 기울이지 않는 그런 연약한 자에게 하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나를 위하여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우리 인생을 심판할 때 무엇을 보시면서 심판하시느냐?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한 것을 보시고, 네가 진정 나를 사랑하는구나, 네가 진정 나를 섬기는구나, 네가 진정 나의 백성이구나 하는 것을 판단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가장 작은 소자에 아무도 관심 기울여주지 않는 그런 사람에게 하는 것이 주님에게 하는 것이다. 너희가 만약에 그 소자를 돌보지 아니하면 그것은 바로 나를 돌보지 않은 것이다. 그것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니면 마귀의 백성인지를 내가 분별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주님의 교훈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다 무시해버리고 맙니다. 요즘 제가 가끔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그저 한 몇 주간에 한 번씩 제가 찾아뵙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누군가 하니 버나도 길로 가다 보면 세이프웨이가 있는데 그 세이프웨이 뒤에 가면 다 그냥 고장난 움직이지도 못한 조그마한 밴에서 홀로 살고 계시는 홈리스 할머니가 한 분 계십니다. 벌써 제가 그분을 뵌 지도 한 1년은 넘었으니까요. 얼마나 오랫동안 거기에서 참 신기한 것이 어떻게 거기서 지내는지 몰라요. 아마도 경찰이 와서 길에다가 차를 세워두고 거기에다가 그냥 온갖, 사실 사람들이 보면 지저분한 일이죠. 뭐 리사이클 하는 거, 뭐 깡통이며 병이며 뭐 모아가지고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주 마음이 안 돼서 제가 그분이 그걸 리사이클 하려고 가서 돈으로 바꿔야 되는데 가지고 갈 수가 없잖아요. 또 그분이 몸도 꼽추해요.
완전히 이렇게 굽어서 그야말로 이 사람들이 전혀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분인데 제가 지나면서 너무 마음이 안 돼서 그냥 가끔 가서 그걸 제 차에 실어다가 이제 가서 돈으로 바꿔드리고 그 일을 도와드립니다. 제가 2주 동안 없었잖아요. 그랬더니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어제 제가 갔더니 그분이 도움이 필요한 것 같아서 했는데 그게 또 양이 좀 많아가지고 오늘도 제가 한번 다시 또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 자꾸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세상에 큰 일도 많고 큰 사역도 많지만 왠지 모르게 주님께서 그 할머니를 보고 지나갈 때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게 참 소중한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은 심지어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여자는 남자의 옷을 입으면 안 된다. 왜 입으면 안 돼요? 뭐 옷 없으면 입으면 되지. 근데 분명히 하나님 생각이 있는 거죠. 남자는 여자의 옷을 입으면 안 돼. 그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정해준 법이 있다는 거예요.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질서가 있다는 거죠.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말해요.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렇죠? 소나 나귀를 결의해서 같이 밭을 갈지 말자. 심지어 짐승도 그렇게 해요. 아니 옷을 입을 때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오늘 여기 말씀에 보니까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라. 그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원리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데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남자, 여자 없다는 것입니다. 다 남자가 여자가 되고 싶으면 여자가 되는 것이고 여자가 남자가 되고 싶으면 되는 것이고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우리는 서로 같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죠. 온 세상이 난리가 났습니다. 미국 대통령 백악관에 그냥 우리는 이렇게 동성애를 지지한다. 그렇게 깃발을 걸어놓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온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분명한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말씀, 너희가 이 하나님의 선을 넘어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오늘 이 성적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게 말씀하시는지를 알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짓는 이 죄악, 이 온 세상 나라 열방들이 지금 짓고 있는 이 죄악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것인지 말이죠. 그런데 교회가 지금 동성애를 다 받아들이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뉴스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어떤 목사님께서 강단에 서서 우리는 동성애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세상에 설교하는 중에 멱살을 잡고 목사를 끌어냈어요. 쫓겨나버리고 말았어. 교회에서 말이죠.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어디 미국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 모든 교회마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질서를 따라 순종하지 않습니다. 발로 밟아버립니다. 무시해버립니다. 아예 그런 건 없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하는 말이 우리가 그 동성애자들을 교회에 불러서 우리가 그들을 사랑으로 용납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우리가 동성애와 함께 동조하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 무슨 이런 회개망측한 말이 있습니까? 이것이 지금 한국에서 온 세상의 모든 교회의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선언한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동성애를 멀리하지 않겠다. 동성애자들을 용납하겠다. 그들도 사랑하겠다.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 하에서 이 너무나 무서운 죄악을 교회가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라나타 찬양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이제 정말 주님이 오시는 때가 가까워졌습니다. 매일마다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 나라에서 전쟁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제 정말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 지금 당장 주님이 오셔도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을 만큼 우리의 죄악이 이렇게 관영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마저 생명을 잃었습니다. 길을 잃었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포기하고 완전히 이 마귀의 계략에 빠져들어가서 지금 이 길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살고 있으니까 그냥 아무것도 우리는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저 역시도 이렇게 이 아침에 아무리 고함을 질러봐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뿐입니다. 정말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이제는 이런 이 세상의 죄악 앞에서, 그리고 이 죄악 가운데서 여전히 우리 자신마저도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며 굴복하며 비굴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한탄하면서 눈물 흘리는 것밖에는 없지 않아요.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말이죠. 온 세상이 다 넘어갔는데, 교회 지도자도 넘어가고 온 교회가 다 이 길로 가고 있는데 도무지 무엇을 어떻게 뭘 한단 말입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우리가 진리를 전하면 이제는 쫓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세상 속에 하나님 말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에게 인을 쳐주는데, 이마에 인을 그려져 있는 자를 제외하고는 네가 다 몰살해버려라, 그 말씀을 하잖아요. 누구에게 인을 쳐주는 것이죠? 이 세상에 이 죄악으로 인하여 눈물 흘리고 통회하고 울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인을 받고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겠다,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이 말씀, 그렇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정결을 원하시고 거룩함을 원하시고 순결을 원하시고 부부간에 형제간에 이 세상 자연을 보면서 집을 지으면서도 참 하나님이 재미있어요. 난간을 잘 만들어라, 그래야 사람이 떨어지지 않잖아. 근데 난간을 허술하게 만들어서 사람이 다치면 그것도 죄를 묻겠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우리들에게, 새를 한 마리 잡을 때에도 다 잡지 말고 네가 만약에 새 알을 잡아먹고 싶으면 그 어미는 그냥 놓아주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참 그 세계에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마음을 무시해버리고 죄악의 길로, 마귀의 길로 갔다면 하나님은 긍휼 없는 심판으로 이 땅에 임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동안 이스라엘이 얼마나 참 고통을 받았으면, 뭐 우리는 이스라엘을 야, 저 너무하는 거 아닌가 뭐 그렇게 비난하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그들이 당한 그 어려움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오죽했으면 말이죠. 이제는 정말 그 악한 자들을 이제는 멸하기 위해서 온 땅에 막 폭탄으로 퍼부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이 어떨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요한계시록이 말씀해서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여 주셨지만, 앞으로 우리가 이 죄악에서 돌아서지 아니할 때에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하여 부어지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얼마나 무서울 것인가를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돌아서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곧 눈앞에 다가왔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알아서 정말 하나님께 동의하고, 가장 먼저 내 자신이 죄인인 것을, 내 자신이 이렇게밖에 살 수밖에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동의하고 회개하고, 이 백성, 이 나라, 정말 이 마지막 때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백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무도 관심 없습니다. 교회도, 교인도, 성도도 다 정말 이렇게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있지만, 정작 하나님의 마음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아버지, 그저 눈물밖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너무 연약하고 너무 부족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너무 부끄럽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의 마음 속에 통회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통회하고 주여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긍휼을 부어주시고 주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향하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당신의 순결한 성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